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실은 성경 보시면 이렇게 뭐 꿈의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러지만 직접 이렇게 내려오신 적이 거의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십계명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냥 왔다가는 죽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십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 오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정도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와, 그리고 그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해가지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가구가 3개 있죠. 분향단, 떡상, 촛대. 그런데 지성소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의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가장 천국을 그대로 표출하는 상징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안에 들어가는 게 십계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이요,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요, 품성이요, 자신의 표현이요, 아니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의 계시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초대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humanly speaking PR을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한다, 자기 자신을 생색내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저 말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을 종합한 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라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노예 살던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이집트의 모든 물의 그 근원을 대고 있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역이 개구리로 득실거리게 하셨습니다. 이가 가축과 사람을 괴롭히고 파리떼가 몰리고 가축에 악질병이 생기고 사람과 가축에게 이 종양, 독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잘 지은 농사가 그냥 한순간에 망치고 나무가 꺾여 나가는 재앙을 닥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도 보내세요.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알다시피 메뚜기가 지나가면 싹쓸입니다.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완전히 메뚜기 재앙으로 쓸어버리시고 나서는 어두움이 3일간 지속되는 재앙이 옵니다. 애굽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종교는 태양 종교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신으로 믿는 이집트에 3일 동안 어둠이 왔다는 건 굉장한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첫 새끼, 장자가 죽는 죽음이 마지막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그 피를 보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방에 그 집으로 들어가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다, 패스 오버 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키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드디어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거 아시죠? 홍해 앞에 맞닥뜨렸던 백성들이 야,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보낸 그 이스라엘 그 노동력을 후회하고 있었던 바로 왕이 다시 가서 그 노동력을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의 군병들이 뒤에 추격합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의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십니다.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시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광야 뭘 준비해 오겠어요? 뭐 음식이라도 뭐 이렇게 뭐 육포라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왔겠어요? 별로 먹을 것이 없는 그 노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어 나르십니다. 그 때학빛에 시원하라고 냉방장치로 구름 기둥을 치십니다. 사막의 그 밤은 얼마나 또 춥습니까?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위에 불기둥을 세우셔서 난방장치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물이 없다 불평할 때 바위를 깨어서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달라고요? 좀 내가 생색 좀 내자고요? 네. 근데 이게요, 정말 제 생각에는 생색을 내도 되는 말 같아요. 제가 그 막내를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임신 중독에 걸렸어요. 아주 그 희귀한 병이라고 하는데 임신 중독에 걸렸어요. 나는 그게 얼마나 그 위험한 병인지 몰랐어요. 간호사가 1분도 우리 아내 옆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스탠바이 해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아내를 계속 하는데 나는 그게 왜 간호사가 안 떠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냥 비디오 카메라 들고 계속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보 이거 다 찍자. 다 찍고 내가 이렇게 이 진통을 할 때도 다 찍고 아기 날 때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러는 것도 다 찍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찍었죠. 막 그러면서 찍었는데 찍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 막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혹 말을 안 들으면 그때 불러놓고 이 비디오 촬영한 거를 딱 보여주면서 너를 낳을 때 네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힘들게 너를 낳았는데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되겠냐 하면서 보여주려고 좀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약간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네가 이때 말을 안 듣는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생색내기 갖고 좀 치사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요 아주 친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하고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세요?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되게 배우자가 생각나야 될 텐데 또 딴 사람이 생각나면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가장 친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가장 친한 사람하고는요 이 생색을 내야 정상인 관계가 됩니다. 좀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계명 아니에요? 모든 계명의 뿌리예요. 모든 계명이 이 1계명에서부터 다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계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1계명이 실은 부정문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때 이 너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너는은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근한 관계 속에서만 명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소위 산발탄 같이 그냥 확 쏴버리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쏴 붙인 명령이 아니라 1대1로 개인적으로 너는 2인칭 단수니까 너는 어쩌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효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효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독점의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독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독점은 사랑의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는 항상 독점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을 그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efore me 혹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besides me 그 다음에 ESV 같은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in preference to me 즉 너 한효야 너는 나 외에는 즉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너에게 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독점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알지?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알지? 친한 사이니까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두면 안 돼. 독점의 관계를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한 관계는 독점이 되어야 그 관계가 만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점이 되어야 실은 다른 사람과 친교와 공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눔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독점의 관계가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는데 그거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와의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독점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다른 가족과 우리 부부와 같이 놀러 다니고 교제하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때는 우상이에요. 독점의 관계 없이 공유가 안 돼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도저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볼 때 자기 아내가 한 번도 자기 앞에서 웃은 적이 없어. 막 이렇게 행복하게 막 파한대소 하면서 웃은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막 파한대소 하면서 막 행복하고 막 웃어. 그거를 본 남편은 그 남편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격이 된 남편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섭섭하고 외로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외로워져야 돼요. 아내가 나랑 밥을 먹을 때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냥 무슨 따까닥 그냥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지 말을 안 해. 그냥 눈도 내려가고 남편하고 뭐 말을 안 해. 근데 어떤 남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뭐 말을 하고 신이 났어. 완전 지 세상 만났어. 뭐 그냥 밥풀이 튀어나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불러도 신경도 안 쓰고 그 남자하고 막 얘기하는 거 정신이 없어. 그거를 본 남편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이 건강하고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 남편이라면 그걸 보고 섭섭해해야 돼요. 외로워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독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여러분 배우자의 좋은 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도 잘 보고 유머 감각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렇게 분위기 메이킹도 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막 음악도 하고 시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분하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놀러 가는데 더 재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유예요, 공유.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독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유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거는 파행돼 가지고 우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근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만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독점. 너는 나에게 독점되어야 되고 나는 너에게 독점되어져야만 한다는 이 독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점이, 사랑의 관계는 독점의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끼리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근한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숭상, 예배를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무슨 신 받듯이 숭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끼리는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독점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의 독점을 요구하세요. 예배의 독점. 야, 하나님 째째하게 뭐 그것까지 다 뺏어 가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인상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예배의 독점은 아름다움입니다. 예배의 독점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사랑 독점은 시시하거나 째째한 게 아니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듯 예배의 독점도 결코 잘고 인색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독점은 아름다움, 뷰티,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이것저것 막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처럼 모양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어글리한 게 없어요. 하나의 정조준된 예배의 모습이야말로 영어로 undivided heart, undivided attention, undivided devotion, 갈라지지 않은 그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움입니다. 이 남자 좋아하고 저 남자 좋아하고 지나가는 남자 좋아하고 영화 속에 나온 남자만 꿈을 꾸면서 사는 여자,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자기 남편을 향한 undivided attention, undivided devotion. 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예. 이렇게 아멘도 없냐? 이게 정말 내가 용기를 내고 하는 말씀입니다. undivided attention.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글리하게 형편없이 그냥 여기저기 산산조각난 그 마음, 여기에 한 마음 빼고 저기에 한 마음 뺏기고 이리저리 향방 없이 달아나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undivided devotion, undivided heart, 완전히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독점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뭉클 좋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한 마음.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약삭빠른 인간들 때문에 이 거룩한 종교가, 이 거룩한 믿음의 종교가 자꾸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내 출세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자꾸 하나님이 치부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요, 이런 마음으로 벅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런 수단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늘 벅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부러운 고백을
한 칼럼집에서 읽었는데요. 김중건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딸 둘이 어렸을 때 이런 칼럼에 글을 남기셨어요. 이건 뭐 수십 년 전 글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가슴이 데워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코마 상태, 마취 상태라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딸에게 효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요. 하나님을 제1로 사랑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언을 뭐라 할까 생각해 보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난 이 목사님의 말이 너무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나에게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우리 딸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지 않는 것, 제2로 사랑하는 것도 실은 그게 나에게 가장 큰 불효다. 나에게 불이익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희들이 축복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즉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독점의 사랑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독점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아빠가 딸들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남기고 싶은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를 행함으로 당신을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이걸 꼭 행하라고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는데, 그때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구약 성경에 언약, the covena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게 새 언약이다, new covenant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에 십계명은 옛 계명이고 낡은 계명이고 더 이상 통용되거나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진 그런 계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new covenant는 십계명 말고 새로운 거, brand new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마음의 자세, 더 중요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 그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이 세상 고등 종교는 말 그대로 하이, 아무리 고등해도요 권선징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하면 복 받는 거, 여기까지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못하면 벌 받고 저주 받는 거예요. 그게 고등종교 수준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뿐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성찬식이에요. New Covenant, 새 언약. 하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 액땜이나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지난주 율법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획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뛰어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새 언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말씀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저주받고, 이거 오늘 안 지키면 내가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암이나 걸리고, 이런 식의 벌벌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동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능력의 차원이 있어. 뉴 커버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실은 그러면 십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키냐? 실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런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동기가, 그리고 이 말씀을 능히 순종하여 지킬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이거 열심히 지켜가지고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기복주의도 아니고, 이거 안 지키면 나는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마 들어 눕게 될 거야 하는 이런 fear, 두려움의 종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요,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어겼을 때 오는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저주를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스톤 vs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그 판례에 의해서 법으로 공립학교에 십계명은 달지 못하도록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AB 2943 법률항이 어쨌든 이 부결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패스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미국에서 성경을 파는 게 불법이 됩니다.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안 믿겨집니다. 그런데 AB 2943 이 법령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부결됐어요. 그걸 위해서 막 기도 부탁하고 야단 났었는데 근데 또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 불법이죠? Nothing new, 그렇죠? 여러분 팔리시가 절대로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 전하는 게 불법이에요. 어제 우리 중국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중국이 예수 전하면 불법이에요. 그것처럼 미국도요, 죄송합니다, 불법이에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성경 파는 것도 불법인 나라가 될 뻔했죠. 근데 또 올라올 겁니다. 이거 십계명을 법으로 떼어버렸습니다. 법으로 예수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걸 금했습니다. 법으로 이제는 성경 파는 것도 금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okay. 우리가 할 만큼 하겠지만 It's okay. 왜냐하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세상이 가지라고 하세요. 거기 걸 수 없으니까 떼가라 하세요. 그렇지만 새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십계명은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깁니다. 세상은 돌 가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십시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법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것이구나, 걸어다니는 십계명이 되셔서 아무리 세상의 법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끌어내려도 걸어다니는 여러분은 결단코 끌어다니지 못하고 오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Come to the table, 이 언약에 여러분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